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게 십계명인데요, 돌판을 직접 써주셨죠. 불로 쓰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쓰셨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저거를 써서 모세에게 줬죠.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 다음 사진. 저거를 모세가 확 던져서 깨트려 버린 거죠. 나는 저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확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 버린 이유가 있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모세가 우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돌멩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냥 땅바닥에 다 던져버린 거죠. 다 깨져버렸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제가 이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다 깨트려 버렸죠. 불행한 거죠. 아주 불행한, 충격적인 역사예요. 물론 또 하나님이 새 거를 만들어 주셨죠. 그 십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간 거는 뭐예요? 두 번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만든 거는 깨버렸어요. 깨버린 이유는 화딱지가 나서 그런 것보다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들이 뭘 십계명을 받아. 그리고 그냥 깨트려 버렸죠. 충격이죠. 충격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 모세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리는 거.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이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돌판을 깨트린 거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돼. 읽고 듣고. 들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읽고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건 뭐 하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거는 뭐 읽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 왜 읽어요? 지키라고. 왜 들어요? 지키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뭐 자기가 백독했다나 뭐 그래. 그럼 뭐예요? 지키질 않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백독, 천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목적이 뭐예요? 읽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읽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읽는 거예요. 듣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뭐 하려고 듣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곧대로 지키는 거.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여러분 여기 5년 이상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변화되질 않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 맨날 시험 들어.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어.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 매일 그냥 요만한 일로 신음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왜? 성장을 못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돼. 10년, 20년 다녀도 성장이 안 돼. 근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 뭐예요?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들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알아라 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더 알기 원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저도 지금 목회 31년째인데 하나님을 다 알라고 그러지만 부족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창조주, 전지전능하시다,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세밀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알아요? 날 몰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는 하지만 잘 몰라.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몰라. 좀 알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 서로 알면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더더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제 그랬거든요.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9장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세요. 거기 줄을 쳐요. 오늘 너는 알라 그랬잖아요. 거기 줄을 쳐봐요. 알아야 돼. 누굴요? 돈 버는 거 알고 학교에서 대학 나오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세상적인 지식 말고 뭘 알라는 거야? 오늘 너는 알라. 뭘 아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야 돼. 그냥 믿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믿고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냐면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면 신실하던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 자기가 말한 거를 반드시 지켜.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않으셔. 신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가 신실한 거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걸 변개하지 않아. 변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그거 그때 달라. 야,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거를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목표가 아니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먹고 광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따라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모르면,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약속을 자꾸 이따 저랬다 받고 인생 자체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믿는 자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약속이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어.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뭐예요? 우리도 어때야 돼요? 주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돼. 뭐 앞에요? 뭐를 신실하게 지켜야 돼? 약속. 약속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거를 이루셔. 그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거. 하나님은요, 1세대가, 출애굽기 1세대가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1세대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신실하게 따라가지 않아. 누가 따라가요?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열심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신실한 걸 알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일관성, 변치 않는 일관성. 그 약속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셔. 근데 우리가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열매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교회 5년, 10년 교회 다니면서 가정의 열매, 그의 인생의 열매, 참 저 사람 예수님 신실하게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은 게 눈에 보여.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실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교회는 다녀. 은혜교회 다녀. 신자야. 근데 그 사람이 열매가 없어. 여러분, 나무도 제가 괜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여기다가, 감나무를 여기다 심었다가 뽑아서 여기다가 또 심고 뽑아서 여기다 심고 이러면 열매가 나요? 안 나. 한 자리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걔네들이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어. 신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들, 광야에서 난 애들, 광야 40년 동안에 니들이 난 애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신 거야.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누가 끝까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우리도 신실해야 그 약속을 끝까지 받는 거야. 믿으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신앙은요, 단편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평생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의 신앙 중에 우리가 마음에 쓴뿌리도 생기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뭐 집이 어렵다, 뭐 사업이 어렵다. 어떤 분은 부도가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암 걸리는 분도 있고 가다 보면 약속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신실해야 돼.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에 신실해요? 약속.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면
그거를 끝까지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신앙은 뭐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거든요. 진짜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인들을 보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죠. 독일의 게르만 민족 애들이 우리보다 머리 3개가 크잖아요. 걔네들하고 싸우려면 기가 죽어. 독일 애들하고 부딪히면. 왜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독일 애들하고 게르만 민족하고 부딪히면 괜히 기가 죽어. 왜? 키가 너무 커. 등치가 너무 커. 우리 한민족은 작고 게르만 민족은 커. 흑인들 봐요. 흑인들이 얼마나 큽니까? 시커멓고 막 우락부락해. 여러분, 그 저런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기가 죽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거야. 거기 봐봐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1세대가 거기 엄청난 키 큰 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3절에 읽어봐요.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거인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시고, 야, 키 큰 거에 주눅 들지 마. 네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불로도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네 앞에서 다 꼬꾸라지게 엎드려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랬는데도 쫄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다가 못 들어갔어.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키 큰 애들만 보이고 싸웠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자빠졌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다 그냥 못 들어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보세요. 약속에 신실해. 내가 가서, 시작.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뭐를?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맹세가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의 우리 하나님은 뭘 가르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고 맹세한 거를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약속하신 거냐? 아니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의 약속의 땅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멸망하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약속의 땅이야. 그게 약속이야. 그러면 주 예수를 믿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하루를 뭐로 살아야 돼요? 약속을 믿는 신실함으로 사셔야 돼. 가난해도, 코로나가 돌아도, 몸에 암이 있어도 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가서 봐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가서, 이 빨간 글자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 믿고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셔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암에 걸렸어도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믿음 없이 말이죠, 방정맞은 입으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리고 어리석고 밀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나를 지켜줄 줄 아니까 십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헛된 거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헌신 예배도 있지만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예배가 아니야.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신명기 9장의 말씀이야. 내가 신실하니 너도 신실해라.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 깨트려 버리는,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이 땅에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욥이 환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실하게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잊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마냐? 7절에 보세요. 7절에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거기 줄을 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좋은 일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깨트려 버리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신실하지 못하냐? 왜 우상 숭배하고 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6.25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유, 그 전쟁 난 거 끔찍해서 기억도 하기 싫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자? 아이, 포스터도 안 그려보셨나? 포스터 그릴 때 뭐라고 그래요? 잊지 말자? 6.25. 왜? 그걸 잊지 말아야 공산당이 극악무도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준비하잖아. 그래, 우린 다 까먹어. 아유, 뭐 걔네들이 그러려고요. 핵폭탄 막 쌓아 올려도 에이, 뭐 그러려고요. 한번 떨어져 봐야 알아. 서울에 핵폭탄 하나 떨어져서 개미굴에 불이 하나 떨어져 봐야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잖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요. 여러분, 서울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다 무장해제야.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죽어. 우리가 뭐 더 잘 살잖아요. 걔네들은 기름도 없고, 걔네들은 탱크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어. 내도 가봤는데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어. 핵폭탄. 그거 하나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핵폭탄 하나 갖고 있으면요, 아무도 꼼짝 못해. 미사일 쏴대고 뭐 폭탄 쏴대고 비행기 떠봐요. 뭐예요? 하나 꽝 터지면 끝나는데. 근데 잊지 말자 6.25로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잊지 말자. 여기 성경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왜? 반복되지 말라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노하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또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십계명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 다 진노하셨어.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잘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뛰어가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근데 이걸 자꾸 그러면 안 돼.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 뭐만 생기면 자꾸 시험 들어. 뭐 애처럼 말이죠. 그냥 뭐만 생기면 자꾸 시험 들어. 그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안 그래.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육의 사람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 누가 날 시비를 걸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런다.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갓난아기 신앙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불행이지만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도 문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반복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알량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야. 좀 이겨내야 되잖아. 아멘도 안 하네? 이겨내야 하잖아. 불같은 시험으로 고문 당해도 6.25 때 일제치하에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이 평화체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돈 때문에 시험 든 거 가지고 내내 울고 또 짜고 또 짜고 그걸 울겨 먹어. 여러분, 보약은 몇 탕 해 먹어야 됩니까? 3탕? 근데 3탕까지는 좋아. 아니, 그 시험 든 거를 한 6탕, 7탕 하면 안 되잖아. 매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귀따 가서 못 듣지요. 그런 얘기 귀따 가서 못 듣겠어. 맨날 같은 얘기야. 그 얘기도 뭐 수십 전 얘기야.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참. 그래서 언제 이거 신앙으로 사나, 그거. 정말.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식들이 야, 너희는 네 부모들처럼 네 조상들처럼은 하지 마라. 그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자 6.25처럼 우리가 네 부모가 방황했다?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날이 방황했다?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 돼.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겠지. 스트레스가 받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셔야 단단한 신앙이 됩니다. 단단한 신앙이 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거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세요. 돌판을 주신 거예요. 40주야, 40일이에요. 40일. 11절 시작. 40주, 40일 동안 모세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을, 곧 언약의 2돌판을 주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5개 써 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거기 17절에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본즉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돌판 들고 내려왔어요. 15절에 내가 돌이켜 시내산에서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돌판은 내 2손에 있었느니라. 모세 얘기야.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에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내가 그 돌판을 내 2손에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것들 앞에서 돌판을 확 깨버려, 오장창 깨트려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인간들아, 깨트려버렸어. 물론 여러분 10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10장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이제 하나님이 돌판 다듬어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이게 법궤죠.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번에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그 판에다가 써서 주겠다. 그렇게 십계명은, 법궤 들어간 십계명은 결국은 2개 다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자, 성경은요, 사람이 모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쓰셨지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주셔서 쓰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켜야 돼. 아멘.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승리해. 근데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돌판을 받지 못하고 다 깨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는 2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기독교인이 있고 육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기독교인, 또 육의 기독교인. 예수님을 다 믿어. 근데 육적인 게 더 센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 뭐가 걱정이? 늘 뭐에 붙들려 살아? 세상에 붙들려 살아. 그건 육의 기독교인이야. 사람, 돈, 일, 세상 것들. 근데 영의 사람은,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살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 육적인 생활도 있죠. 일도 해. 먹고 살아. 사람도 만나.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야. 두 번째 일이고, 영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걸 사모하셔야 돼. 영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뭐를 거스려?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이 둘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야.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대적해. 늘 싸움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붙들려서 살기를 사모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근데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꾸 육에 관계된 거, 사람 만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걱정, 맨날 세상 따라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지만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자꾸 거스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탕자처럼 다 쫄딱 망해서 아버지께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많은 시간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십계명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왜? 육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영적인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이 좋고 아멘, 은혜 받는 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걸 좋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육은 자꾸 땅하고 가까워서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그래. 근데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뭐라 그래요?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너 주님을 사랑해야 돼. 너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돼. 여러분, 어느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갈등 중에서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1세대 이스라엘 1세대처럼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었던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을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약속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잊지 말자, 하나님이 경로하셨던
금송아지 섬겨서 망했던 이스라엘을 잊지 말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육적인 소욕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결단하셔야 돼? 내가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걸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